5장 18절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몇 주 계속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우준이가 졸업 때문에 이렇게 잠시 귀국을 했어요. 그 생초에 뭐 프랭카드 안 붙였나? 박항서 그 양반이 생초 출신 아니에요? 맞지? 뭐 프랭카드도 하나 붙였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어지는 삶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종교하면 다 같은 줄 알고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정성을 들이면 돼요. 정성을 들이는 거죠. 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 그래서 신을 감복시켜서 뭔가 얻어내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모든 종교의 본질이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도 있고 수도도 있고 금욕적인 생활,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행위들을 동원해서 그 신을, 자기가 믿는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그런 행위까지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지요. 인간의 어떠함을 인정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행위, 인간적인 어떠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바울은 끊임없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냥 착한 선한 종교인이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평가할 때에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의 정서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 종교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육에서 나온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 선한 행위조차도, 거룩한 행위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쉽게 알 수 있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것을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육적인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인간들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준하는 의로운 삶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지요. 하나님의 수준의 의로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살 수가 없지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우리를 구원하놓고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이제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어도 네 힘으로는 내 의에 이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고 새 생명을 너에게 줘서 너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이 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의지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의의 삶을 살려고 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도 얼마든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없든지 적든지 부족하든지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목마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은사를 성령 충만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은사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은사거든요. 이건 인격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인격자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인격의 충만이에요. 그분의 충만에 의해서 먼저는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전이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며, 빛이 있게 되어지면 열이 발생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지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은사를 주실 수가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 도구를 주듯이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거를 행하도록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의 현상,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사역을 위한 것이지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은사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사역에만 사용되어지는 거고, 성령 충만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절대로 성령의 은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좀 잘 살펴보세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교단에 다니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은사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관찰을 해보면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은 하지만은 그분에게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냐 하면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은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은사는 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은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은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현상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별로 그전 옛날 사람보다는 훨씬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덜하지요. 그만큼 문화와 정서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은 이런 은사 집회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려고 막 엄청 애를 써요.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요, 너무 아주 그냥 맹성맹성해요. 사람이 울다가 끝이면 흐느끼잖아요. 예? 아주 그냥, 아이들이 막 울다가 끝이면 자기가 끝이고 싶은데 못 끝이잖아요. 그래서 막 흐느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은사를 정말로 우리가 추구했다라고 하면은 그 여운이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집회가 끝나면 딱 끝나버리고 말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건 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몬과 같이 은사를 사모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은사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주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나타남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라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난로가 있으면은 열기가 있잖아요. 난로가 있으면 열기가 있어요. 빛이 있어도 열이 있어요. 성령님 자체는
능력자시거든요. 성령님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다 이러면 이건 좀 곤란해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격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물질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자시면 성령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성령은 능력자세요. 예, 능력 자체가 되시기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은사예요, 은사.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은사, 4절에는 은사, 5절에는 직분, 6절에는 사역.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지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 은사, 직분, 사역. 교회는 직분이 있지요. 사도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교사의 직분이 있고 전도자의 직분이 있고 목자의 직분이 있지요. 은사가 있지요. 그 은사가 뒤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럼 사역도 아까 그 직분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직분자가 하는 일이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은사로 직분으로 사역으로 나누어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주와 하나님으로 같이 이렇게 근본이 같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사역하는데 은사가 있어야지요. 은사가 없으면 안 돼요.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겐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지 돼요. 예.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 이러한 은사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직분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없지요. 목회자가 분별의 은혜가 없으면은 은사가 없으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 그러니까 목회자는 분별의 은사와 말씀의 은혜,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은사가 있어야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8절.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그러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인에게 필요한 대로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은사를 받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이러니까 안 하면요,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평생 오지 않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됐을 때는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뭘 못해 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은사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인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지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그러나 지식으로 하는 설교는 교사적인 사역이지요. 진리를 그냥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목자로 표현하고 어미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건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일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런 은사를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 나는 아무것도 은사가 없어요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는 없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대부분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능력으로. 그래서 외적으로 사역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 견고하게 쓰는 믿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가 멋지게 보는 은사만 최고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터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 선물을 받듯이 뭘 이렇게 받는 거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외부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샘솟듯이 차고 넘쳐 흘러 넘쳐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성령 충만함을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부어지는 거로 생각해요. 부어지는 거. 그거는 부어지는 것은 은사적인 측면이 부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예. 성령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느낄 때에는 이렇게 부어지는 것과 같은, 왜? 위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충만함,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와 그분에게 절대적인 순종의 관계에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길은 첫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 됩니다. 한 의자에 두 사람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지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 상태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함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아무리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지요. 헛된 기도예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부인,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달리 설명하면은 자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요.
성령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나를 신뢰하게 될 때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충만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존중을 받으셔야 돼요.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합리적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도 그분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땅에 있는 지체가 지체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런 여러 가지 악한 것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죄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지 돼요. 정결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우리 죄가 다 사여졌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만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는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지요.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인격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은 사람들은 축복받으려고 한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죠.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술 취한 상태는 성령 충만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에 충만하고 세상 것이 충만하고 이런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갈망. 소원을 주시고 갈망을 주셔서 그걸 사모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 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거기서는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함에 관한 갈망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육적인 갈망, 세상적인 갈망,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인기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은 우리들이 아주 충만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망은 별로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희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육체로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부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바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 아까 정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많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염려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 염려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갈 때에 염려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곁길로 간다고 호적에서 파내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내 자식이잖아요. 영원히 베풀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왜 우리가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술 먹는 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술 먹게 되면은 그 술 먹게 되어지면서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술에 취해서 살게 되잖아요. 성령의 취함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너무 바빠서 못 가면은 술을 대신 우리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술을.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은 마귀가 그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탈무드의 랍비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먹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그 결과가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유익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나는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근검절약을 하는 삶을 살아오고 부족함도 없었지만 넉넉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어릴 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좀 째째하다고 그럴까요? 쫀쫀하다고 그럴까요? 예. 돈 쓰는 게 잘 안 돼요. 예. 나를 위해서 돈 쓰는 일은 별로 잘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모처럼 만에 고기를 먹고 들어왔는데 입은 맛있는데 가슴은 좀 쓰리더라고요. 예? 그 뭐 얼마 안 되는 건데도 그 내 마음에는 그게 부담이 돼요. 그게 부담이 돼요.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년에 한 번 처음 모처럼 만에 나가서 이런 기념일이라고 가서 소고기를 하나 먹고 왔는데도 이거 속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예.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은 옳고 그름의 개념,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결과가 덕을 세우며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행해야지 되는 것이다. 돈이라고 해서 내 돈이라고 막 함부로 쓰고 그러는 것은 안 좋지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은 위의 것을 찾고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갈망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면 육체에 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 육체까지 성령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사모함과 하늘에 신령한 것,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찾을 때에, 갈망할 때에,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사역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는 거지요.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칠 때에 사랑이 그냥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 그래서 나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낸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인간적으로는. 나는 비유가 약해가지고 난 그건 못하겠어. 예? 원수를 사랑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행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게 해서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섬김도 그렇게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인내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고, 이기는 삶, 흰옷 입은 자로 이기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공부도 성령 충만하면 공부도 잘하고요. 예? 재능도 늘어나고, 우준이도 성령 충만하면 공도 더 잘 찰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해, 진짜 그래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보세요. 오홀리압, 또 누구죠? 저거 진 사람이? 예? 부사셀과 오홀리압. 이 사람은요, 성막을 진 사람이잖아요. 성막을.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얘기하면은 부사셀과 오홀리압은 그냥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요. 운동도 그렇고요. 농사도 그렇고요. 장사도 그렇고요. 음식하는 것도 그렇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로 좋은 일만 있지 나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성령을 보내주시고 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시몬과 같이 은사가 재미있고 자랑하고 싶어서, 으스대고 싶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기는 삶을 사모하기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각양각색의 은사가
직분을 따라 필요하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주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